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크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드리오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특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모든 것 가운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가 된 저희들은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 찬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강성해져 2배로 축복받는 찬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시는 성도들에게도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빛이신 주님, 온 땅 가운데 비추시는 그 주님의 빛을 바라봅니다. 생명 주신 주님,
예, 안녕하세요. 이상일 목사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아주 긴 말씀으로 성경과 같이 6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1장에서 40장입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는 40장부터 56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56장서부터 66장입니다. 본문은 두 번째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고통, 온갖 환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종족들이 살해되는 현장에서 치리와 절망이 극에 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찾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사는 존재입니다. 문호 섹스피어는 인간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를 찬양할 뿐 현재는 나쁘고 저주스럽게만 보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을 보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톨스토이는 사람과 일락이라는 글에서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시기가 가장 중요하며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하며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현재뿐이다. 왜냐하면 현재에 있어서만 사람은 자기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현재 이 순간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될지 어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대가 현재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생이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만이 확실히 우리의 것이며 현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인 중에는 어떤 사람은 과거에만 매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받은 은혜, 처음 사랑이 어떠했고 왕년에는 내가 어떻게 뜨거웠고 열심을 냈다라고 과거의 자신의 신앙만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미래에만 매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지 않은 미래만 붙잡고 사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즉 오늘의 구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역시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며 순종하는 것은 현재의 구원을 얻고자 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51장 1절에 보면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바로 본문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현재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구원을 위하여 어제의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케 함으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려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학자인 마일렌버그 교수는 떠낸 반석은 이스라엘 공동체이고 이것은 곧 교회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이, 과거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이 오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지 않겠느냐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찬양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셨듯이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의 종로타며 소망 없는 것에 매여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사업의 실패로 낙망하고 있을 때, 죽을 병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과거의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현재의 삶이 비록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자를 들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포로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할까라는 회의와 의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자기들을 구원을 잃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이를 이루었나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수가 적고 나약하고 무능하다고 스스로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으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고 왕성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번성케 하고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하십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시거나 강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이며 약자인 사람을 들어 쓰시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수를 들어 쓰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들어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여러분들 기드온과 400명의 용사를 들어 메뚜기 떼같이 무수한 미디안 용사들을 쳐부셨습니다. 여러분들 12사도들에게 세계를 복음화 시켰고요. 약한 자를 들어 쓰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소년 다윗을 들어 그는 강한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어부 못 배웠던 베드로를 들어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는 5손가락이 서로 잘났다고 뽐내고 있었어요. 엄지는 말하기를 자기는 가장 굵고 첫째를 나타낼 때 자기를 세운다고 뽐냈습니다. 검지는 자기가 없으면 방향을 가리킬 수 없고 물건을 집을 수 없으니 자기가 가장 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지는 자기보다 긴 손가락이 아무도 없다고 키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무명지는 피기도 힘든데
보석 반지를 자기가 끼므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의시됩니다. 근데 약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에게는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위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가장 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내가 없으면 그 손은 병신이 된단다. 소수라고 약자라고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합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어서 낙담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지식이 모자르다고 실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이 일이 안 된다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마음처럼 잘 안 된다라고 자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과거에 약자를 들어 쓰시고 약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구원을 위해 내일의 구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록함으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의가 만민의 빛이 될 것입니다. 장차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은 사라져도 여호와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의 구원에 빠져들었던 혹시 다미선교회라고 시한부 종말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언제지요? 아마 제 기억에는 1992년도 10월 28일일 것입니다. 몇몇 신도들이 예언의 근거에서 재림을 예언하고 판단하며 그 안에 빠져들어가서 현재의 삶을 포기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날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죽기까지 순종한 독생자,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독생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그날 미래의 구원에 빠져서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경시하며 도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이 현재를 배제하고 현재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미래의 구원을 말씀하신 이유는 현재의 구원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래의 구원을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뜻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굴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 그들을 지탱해 주었던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개역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라나타는 아라어예요. 이 뜻은 우리 주님 오셨다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아크리스 후안 에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개역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래의 구원, 즉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오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제의 구원, 즉 과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구원의 섭리와 손길을 바라보며 현재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고 나가며 미래에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의 구원을 꿈꾸며 고난의 현재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찬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희망치 않은 구원을 바라보시며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구원받은 성도, 오늘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현재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